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제 본문 말씀에 그 성벽을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각 영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완성하고자 역할을 감당하게 역할을 배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회 가운데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최선 다하고, 그 중에는 더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5장 이제 가다 보면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참, 저희가 어제 설교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가정이 세워지는 일을 잠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는데 평탄하게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결코 없어요. 어떤 가정을 들어봐도 일들이 이렇게 하나 둘 계획된 대로 가다가 멈춰지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도 있고, 교회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좀 우리가 묵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이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벽이 서서히 세워져 나가요. 오늘 중간에 보니까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니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성벽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한 7, 80%, 한 60, 70% 정도 완공됐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보겠는데, 오늘 계속 등장했던 1절에 산발랏, 3절에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그 성벽 만들어봐야 사람 고사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만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견고하지 않은 성읍일 것이다. 비아냥되는 것. 그렇게 그 정도에서 끝이 나면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보니까 성벽이 절반까지 이르렀다 했을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7절 가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숫 사람들이 그 심히 분노하죠. 뭐 때문에? 허물어진 틈이, 그러니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완성되어 간다음을 심히 분노하여서 뭘 계획하냐면 예루살렘 가서 그것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그것을 이제 침범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완성되는 가운데 평탄하게 순탄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이제 4절, 5절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패턴입니다. 4절, 5절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시작해서 5절 가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패턴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어려움이 딱 봉착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에 예전부터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신앙과 일과 영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주일날도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교회 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일터에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교회로 쫓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가운데 업신여김이 있고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선택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내용이에요. 기도와 함께 파수꾼을 두어서 그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성벽은 계속 쌓아져 가는 거예요. 가정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중수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와
그 성벽을 파수하는 자가 함께 세워지죠. 그래서 그 일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1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성벽을 쌓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겠습니까? 전쟁의 위기까지 오는데 어떡합니까? 일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 12절 가시면 11절에는 좀 더 한 가지 더 나오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원수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고자 그리고 하고 이 성벽을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원수들이 달려온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소문이 그 산발라 도비아와 아라비아 그 근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것보다 그 원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쪽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갖고 오느냐 10번이나 찾아왔다.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옵니까? 이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소문이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문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실제 계속해서 그 이방 백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져 오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13절 보면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이 지역이 뭐냐면 딱 봐도 성벽을 완성하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성이 좀 낮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를 살펴서 거기에 뭐합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거죠. 경계를 강화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살펴서 연약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지만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 잘 살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를 잘 살피는 거예요. 어디가 구멍이 날지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목사로 따지면 신방 가는 거예요. 경고하게 하고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세우는 거죠. 목자로 따지면 목원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분이 지금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무너지면 어디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보입니다. 이곳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될 말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말의 내용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금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방 백성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은 그들이 우리를 사륙한다. 이 역사를 멈추게 한다. 소문은 이미 마음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 두려움과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미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 두려움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은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 만나게 되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두려움이 어떤 상황이 제일 많냐면 하나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훨씬 커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그 뒤에 보시면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죠. 뭐냐면 두 개를 대조하는 듯한 내용인데 사실 대조가 아니라 두 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 16절 보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죠? 17절 가면 성을 건축하는 자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18절 가면 허리에 칼을 차고 실제 뭐합니까? 건축을 하고, 건축하는 자 옆에는 나팔 부는 자가 서 있고,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일하는 사람임에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의 일터에 있으면서 또 신앙의 영적인 전쟁을 함께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아직 전쟁은 벌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있죠. 20절 보시게 되면 각각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함께 그곳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쟁이 터졌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뭐합니까? 그 일은 네가 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전쟁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고 있다. 절반은 공사하고 있고요. 절반은 창을 잡고 있고. 일이 이게 훨씬 더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10명이 일하던 걸 5명이 일하면 시간이 배는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디 가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며 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가는 거죠. 22절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밤낮 계속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을 지키고, 23절 가면 세 번째 줄에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일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될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가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물을 기르러 가면 물을 기르러 가야 될 이 옛날 같은 이 물지개나 이런 걸 갖고 가면 안 그래도 무거운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창과 칼을 차고 가야 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준비할 때 힘들고 불편하고 시간은 배로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강권사님 생각났어요. 아주 불편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딴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불편해요. 하나 더 들고 가야 되고 하나 더 안고 가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심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맞춰지는 순간까지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주께서 주신 소명이 마치는 날까지 항상 깨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 내 일터에서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내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을 때는 무엇이 연약한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고 함께 힘을 모으고 불편하더라도 병기를 들고 일을 가고, 똑같이 하루 일상을 사는데 내가 1시간 큐티라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말씀 1시간 더 보면 2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자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살피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약한 것을 채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많은 두려움이 있겠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크고 지극히 크고 두려워할 만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관하니 세상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나가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힘드시겠으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시키잖아요. 함께 동참한 사람이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함께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야말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도봉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멋지게 가정이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런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